마지막 쯤에 요거 중요한 부분 나왔죠.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영적 자아, 물적 자아,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물적 자아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 물적 자아가 만나는 모든 세상들을 잘 공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을 틔워서 새로운 지혜는 우리가 실은 배워서 된다 이 소리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식의 노예, 영성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근거가 있는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중묘지문이 보인다. 도가도비상도 할 때 여러분들 도가 보인다. 고진멸도 할 때 그 도가 보인다. 12연기 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된다. 팔정도 할 때 내 공부의 과정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의 루시퍼와 아리만이라고 하는 두 힘의 영향을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 달기 과거뿐만 아니라 어디? 태양기, 어디? 토성기. 그 이전 시대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힘이기 때문에 루시퍼 아리만은. 이들 존재가 인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유도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도 획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맞죠? 루시퍼가 작용을 해야지 음양의 진동값을 인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초반에 꽝 하고 못 박혀 있는 거야. 그때부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근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이 뭐, 오, 정말 위대한 무슨 태고적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 달걀하늘부터 출발한 우리 선조들 얘기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건. 음양, 선악과 알덴 동산, 이거는 실제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위대하게 무슨 정말 태고적이다라고 오해하는 건 여러분의 사고가 정말 좁아지는 거야. 정말. 같은 사건은 언제도 일어나요? 더 태고적에도 일어나. 같은 사건은. 그렇게 이치적으로 이해하면 창세기도 무슨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의 창세기도 그런 사건으로. 그 창세기의 창세기도 그런 사건으로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고차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그 같은 영향을 받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 보세요. 루시퍼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악마인데 지금보다 더 악마일 거 아니에요. 루시퍼 이 얘기만 꺼내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루시퍼와 아리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힘이다라고 하는 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수십 년을.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가 간 이후로 지금 여러분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수준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니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야. 이건 그냥 힘, 음양.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구별하라고 음양 이렇게 하잖아요. 아리만과 루시퍼. 부처는 그것을 예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했다.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면 이들의 고통값이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그 수준에 맞았던 도덕적 관념, 윤리적 관념을 심어줘야겠죠.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태어났지. 12연기. 너희들이 앞으로 기억을 하면서 진화 발달하면 고통이 생길 것이야. 고진멸도.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의 메커니즘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 지킬 거는 지켜. 8 정도. 12연기 고진멸도 사성제 8 정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초기 불경의 가르침 세 가지가. 부처는 모든 것으로 태어났다. 그러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즉슨 여러분들도 모든 것으로 이미 태어나 봤다 그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냥 돼요? 아니야. 모든 것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 상태는 지금 몇 억이에요? 80억. 일단 상태로는 80억이야. 그 안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반석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 꽝 하고 씨앗을 심어놨는데 이제 우리는 싹을 틔울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싹이 안 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형 조상으로 남는 거예요. 동물형 조상으로. 싹을 틔워야지 우리가 인간형으로 남아서 선두적으로 진화체로서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죠. 이런 얘기만 하면 지겨운 분들 있죠. 이끌고 나가야 되죠. 선두해야 되죠. 계속 진화해야 되죠. 이런 얘기만 하면 도대체 자꾸 왜 진화한다는 거야? 윤회가 왜 끝이 없어? 그걸 난 끝내고 싶다고. 죽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열반 해탈 중독 때문에, 천국 중독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니? 막 이런 생각이. 그런 거 없다 그거예요. 그런 거 없다.
루시퍼와 아리만의 영향을 보고 이것은 루시퍼의 영향이고 저것은 아리만의 영향이라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음의 힘은 뭐예요? 끌어들이는 힘. 끌어들여. 막 끌어들여. 자, 예를 들어서 천부경이 여러분 일시무시 일석삼극해서 일적십구하면서 세상이 막 풀어졌어요. 하고 풀어졌어. 그러면 태극들이 어떻게 돼요? 양이 진동을 하면서 다른 태극에 음하고 양하고 이렇게 들러붙겠죠. 그럼 이 태극 자체가 또 하나의 음양. 그러면 태극들이 막 하고 쌓이겠죠. 그렇게 태극이 쌓이는 힘, 그게 뭐예요? 아리만의 힘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텀블러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힘으로 텀블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 힘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우리가 타는 거예요. 자, 그 힘으로 제일 아름답게 완성, 예술적인 게 뭐라고요? 우리 인간. 인간, 우리 육신, 몸뚱이. 아리만의 힘으로 제일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것의 거의 유일한 목적. 아리만의 거의 최대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인간.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몸뚱이 만들려고 아리만의 힘이 그렇게 끌어들인 거야. 몰려. 아무것도 없었던 암흑물질가 암흑 에너지부터 계속 끌어들이고 폭발시키고 끌어들이고 폭발시키고를 무궁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기 북극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은하계 그리고 우리 태양계 중심으로 들어가는 은하계 그리고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뚝 서 있을 수 있다 그거야.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부처는 모든 것으로 태어나 봤다라고 하는 지금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게 곧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 기록이 뭐다? 아카식 레코드. 그게 어디 써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써 있어요. 자, 루시퍼는 뭐예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과정의 힘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과정 만들었던 그 힘. 계속 진화하면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갔던 힘. 그렇게. 그러면서 응집시키고 또 나가고 응집시키고 또 나가고 아리만 루시퍼 아리만 루시퍼 예전에 시간을 고찰할 때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갔죠.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갔어.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자 여기서 스톱.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아리만. 여기서 스톱.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아리만.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시공을 엄청나게 통찰해서 제가 너무 쉽게 지금 얘기한 건데요. 이거가 지금 진짜로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루시퍼를 기준으로 아리만을 세팅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쉽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만 지금은 하셔도 돼요. 어쨌든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에요. 루시퍼가 왜 다시 돌아오니까. 루시퍼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아리만이 있겠죠. 그럼 또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아리만이 있겠지. 무한반복. 그게 뭐예요? 여기 써있네. 천부경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환. 그게 환이에요, 환. 그죠? 그러니까 태극의 위대함이요. 그죠? 메비우스 띠의 이치. 그냥 더 단순하게 하면 뭐예요? 무극, 그냥 이 원 하나. 이것, 그냥 도는 것. 어디다 점 찍더라도 이 점이 뭐예요? 시작이자 끝,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점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야, 이게 지금. 여기다 딱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이야. 여기가 토성기건, 태양기건, 달기건, 지구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딱 점 찍으면 이게 지금인데. 누구의 지금? 내 지금. 내 지금 여기다 딱 점을 찍었죠. 여기다, 여기다. 그게 뭐예요? 나 지금 여기야. 여기가. 여러분이 실제로 우주적 대흐름의 시간에서 이렇게 윤회추에 점을 찍을 수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깨달은 자들이 점 하나를 딱 찍는 게 이런 보통 의미인데 알고냐 찍을 거냔 말이에요. 그걸. 자, 어쨌든 제가 설명했죠. 아리만과 루시퍼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더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남 얘기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남 얘기가 되면 안 된다. 자꾸자꾸 들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여러분께 돼야 되는 문제는 계속 들으면서 그게 왜 그렇지라고 여러분이 사고를 확장시켜야 돼요. 왜 그렇지? 왜 그렇다는 거지? 루시퍼를 중심으로 아리만을 세팅하는 게 뭐야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고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영시력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혼을 육화에서 육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무지가 생겨났습니다. 엄마 손을 딱 놓는 순간 내 세상이 펼쳐지고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화에 육화를 거듭한다. 뭐예요? 게대가.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계속 육화에 육화를 거듭하죠. 엄마 손 놓은 거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 얘기예요. 무지. 그것에 대한 무지. 과거의 영적인 지혜 대신에 무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무지. 자, 이 무지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에서 장사하려고 제일 쓰는 거, 이거. 이 무지를 뭐라고 명명해요? 죄. 이 무지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다만 엄마 손 놨어. 너도 놓고 나도 놨어. 미안하지만 엘로힘도 놨고 야훼도 놨어. 걱정하지 마. 다 놔서 그렇게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놨잖아. 근데 그게 무슨 죄라는 거야. 누구나 다 놓는 걸. 표현하자면 그게 뭐예요? 무지. 진화 발달상 우주를 들어오면서 선역적 사고를 해야 되는 우리는 시공에 살기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의 강을 건넜잖아. 게다가 우주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까먹는 거지. 제가 지금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망각의 강이 뭐예요? 쓸데없이 세팅한 모든 것이야. 뭐 로고스로 세팅하고 그곳이라고 세팅하고 근원이라고 세팅하고 공이라고 세팅하고 천국이라고 세팅하고 열반해탈한 그곳이라고 세팅하고 신선들의 세상이라고 세팅하고 극락정토라고 세팅하고 다 실체도 없는 그것. 그러니까 다 중독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공. 그게 만약에 공이야? 그래. 그게 공이야. 공을 넘어야지 그럼. 실체도 없는 것에 언제까지 매달리고 있을 거야. 그죠?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실체를. 자, 이 무지라는 부분 중요해요. 필연적이다 그거예요. 우주 안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필연이다. 운명과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진화 발달상 보면. 그러니까 뭐가 펼쳐질까요? 어둠. 그 무지는 곧 어둠.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빨 달고 피 주르르륵 악마.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무지였을 뿐. 다만 무지였을 뿐. 그게 죄라면 죄일까요? 실제로. 그죠? 어둠이 사람들 위해 펼쳐졌습니다. 인간은 루시퍼 아리마의 영향을 자기 안에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음향을 다 갖고 있죠. 이게 하나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마의 상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상태야. 루시퍼 아리만의 영향을 자기 안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 그 영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엄마 손 놓고 멀어졌어요, 이미. 그걸 뭐라고요? 무지.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자신 내부에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나도 모르는 내 씨알이 이렇게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왜 자꾸 공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왜 자꾸 알고 싶어? 대진리가 왜 궁금해? 이것 때문에 무지, 어두움 이게 이제 펼쳐졌거든요. 운명과 숙명적으로 왜 우리 엘로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 예전에 보살들 부처들이 다 그렇게 엄마 손을 놓고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왔어. 그럼 나도 그렇게 놨다는 거야. 그게 무지라면 무지일까? 죄라면 죄일까? 어둠이라면 어둠일까? 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내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음양의 진동값을 뭐를? 아리만과 루시퍼 자체를. 얼마나 힘이 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냥 악마를 딱 가둬놓고 있네. 여러분이 그럼 부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작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아리만 루시퍼, 여러분이 운전하세요. 조작해. 그럼 되는 거죠. 인간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존재가 실제함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슈타이너가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유물론자들아 들어라 그거예요. 유물론자들아 너희들은 유신론이나 세팅하고 있고 관념에만 빠져 있고 이 유물론자들아 너희들 이거 따로 온 것 같지? 아니야. 이건 다 하나야. 그래서 유기유론론적인 사고를 좀 해야 돼. 없는 세상도 있더라. 우리는 다만 그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무지라고 하고 루시퍼와 아리마는 우리가 품고 있고 표현컨대 내 안에 그게 모름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갑갑할 거야. 그걸 모른다고 묻어놓고 그냥 이 세상 한판 유물론자로 살다 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대진리가 궁금한 거고 그런 거죠. 루시퍼와 아리만으로부터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영향이 인간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악마적인 힘일까요, 여러분? 유물론 안에서만 그쳐서 생각하면 악마적인 힘도 분명히 풀어지고 있어요. 그걸 또 무조건 부정하면 안 돼. 그 힘도 있어, 물론 당연히. 하지만 이거는 이치적 힘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악마도 천사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부분.
그 영향은 인간 안에 존재하며 평생에 걸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그나마 영적이었다가, 그죠? 7년이 지나면 점점점 물리적으로 변하고, 14년째가 됐을 때 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성숙이 되면 그때부터 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21살, 그다음부터 30살, 40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영적으로 젊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영적인 젊은이가 돼야 되는 거야. 영적 사춘기를 맞아라라고 제가 표현하죠, 자꾸. 대진리가 궁금하고 여러분의 근원 상태가 궁금하고 시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젊은 거예요. 영적으로 젊은 것. 자,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는 거죠. 90세 된 어른도 똑같은 거예요. 궁금하면 일단 영적으로 젊은 거다. 그 힘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육체는 썩고 백은 날아가는 거예요. 혼백은 그냥 날아가고 흩어지는 거야.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란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파면 돼. 그죠? 언제라도 그거는 젊은 거예요. 단지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거예요. 단지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부처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적으로는 다 진화를 시켜놨거든요. 물적으로는. 일단 하나님 상태 만들어 놨거든. 사고할 수 있게 뇌구조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놨거든. 심장은 이미 뛰고 있거든. 어느 정도 저차 본성이긴 하지만 인간이 가져야 될 아스트랄적인 힘은 다 이미 에테르 아스트랄에 들어가 있거든. 인간형 에테르 아스트랄이 이제 정말 들어갈 일만 남았거든요. 그죠? 표현이에요. 부처가 그런 아카식 레코드적인 진화 발달 상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12연계 사성자하고 팔정도가 나오는 거지. 그 이해가 없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 무슨 뭐 대자대비 마음 좋아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자대비 사랑도 12연계니 팔정도니 사성제니 하는 것도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그 순서가 자명하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도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해 없이 그냥 늘 뭐 팔정도니 사성제니 고진멸도니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런 이해가 없으면. 그래서 이참에 불교 공부든 어느 동양 철학이든 하는 분들이요. 너무 거기에만 머물러 계지 마시고 제가 센 단어로 표현하죠. 거기에만 너무 쩔어 있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공부를 좀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요. 천부경 공부와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공부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니 마음을 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열심히 경전 공부했던 것들,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것들에 꽃이 필 테니 마음을 열고 다른 공부를 좀 시도해 봐라. 이런 추천을 제가 적극 드려요. 자, 여기 보세요. 인간 안에서 존재를 향한 욕망, 존재를 향한 이 욕망, 존재를 향한 갈증, 존재를 향한 욕망과 존재를 향한 갈증 때문에 육화에서 육화로 지속되어 나갔대. 이게 윤회의 굴레라는 거 아니에요? 윤회의 굴레. 근데 공부를 삐뚤게 하는 현대 구도자들이 옛날 공부 방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존재를 향한 욕망 자체가 없어야 돼. 그죠? 존재를 향한 갈등 자체가 고의 원인이야. 그래. 그게 고의 원인이긴 해. 그런데 존재를 향한 갈망이 없어질 턱이 있을까? 절대 없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 그럴 일은.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조물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부처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존재를 향한 욕망 이거 없애려고 노력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더 욕망이 생길 뿐이야. 왜? 존재를 향한 욕망을 없애야겠다는 욕망이 작용하니까. 이런 류의 얘기는요, 요새 마음 착한 깨달음 공부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비우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욕망은 욕망을 낳을 뿐이야. 자, 그러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이치야. 욕망은 욕망을 낳을 뿐인 게 이치예요. 그럼 이 욕망 자체가 어떻게 없어질까? 마음을 비운다고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있어. 이 욕망은. 그대로. 네가 언제 한번 자극되나 보자 하고 그대로 씨알로 있는 거예요. 자, 이 욕망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깜한 박스 안에 이렇게 포장돼 있던 욕망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될까? 포장을 뜯어서 확 하고 열어야 돼요. 실체를 봐야 돼. 고통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야. 존재의 실체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의 실체를 봐야 되고,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면 존재의 실체를 봐야 돼. 그게 공부야. 마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마음 비워도 또 고찰해야 돼. 그게 의식혼이에요.
그죠? 그게 선정에 들어라, 삼매 빠져서 고차례라 하는 건데, 지금 그건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우리의 멀쩡한 사고로 해도 돼요, 지금은. 절대 그런 오해하면 안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건 옛 방식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세요. 사고하라고 머리 달아놨잖아. 그러면 그냥 잡념은 없어야죠, 여러분. 잡념. 잡념 싹 걷어내고 천부경 같은 걸 자명하게 외세요. 그게 뭐니까? 고통의 실체를 보고 존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공부는 뭐가 돼야 돼? 나를 파악하는 게 돼야 되는 거야. 나. 나를 파악하는 게 뭔데요? 내 존재의 고통을 보는 거거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비운다고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제가 지금 꽁꽁 싸놓은 이 박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파헤쳐가지고 고통 존재 너 뭐야? 라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작업 없이는 고통이며 존재며 이거 안 없어져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해야지 존재를 향한 욕망, 존재를 향한 갈증이 육화에서 육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 그러니 존재를 없애야 되는구나. 마음 착하게 명상. 쓸데없는 만트라 하나 외고 있고 옛날 공부에 빠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제가 뭐라 그래요? 철저하게도 고통스러워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도 고통스러워라. 나 인생 고통스러웠는데요. 그것 말고 영적으로 이제 우리 모두의 물리적 고통은요. 그죠? 그건 큰 공부라고 했어요. 당연히 큰 공부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그만한 고통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걸 느끼려고 이 고통도 느꼈단 말이에요. 영적자 큰 고통은 언제 느껴요? 공부하면서 느껴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 천부경을 공부할수록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건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많이 얘기했죠. 그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이겨내야 된다. 그것도 그래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주 안에서는 이게 이치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존재를 향한 갈망이 없을 수가 없어. 지금 저라고 없을까요?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 힘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저도 더 고통을 바라보려고 하고 더 존재 자체를 더 여실히 바라보려고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다른 언어로, 더 어떻게 하면 쉽게, 더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까? 저는 봤어요. 봤으니까 저는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야. 저한테도 이거예요. 그게 존재를 향한 욕망이고, 존재를 향한 갈증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보살은 뭐 깨달았다고 존재를 향한 갈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보살이 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깨치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알았어. 보살 비켜. 자, 그러면 부처랑 그리스도는 존재를 향한 갈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으니까 다시 내려왔죠. 내려왔지. 그걸 그 길을 선택했지. 근데 어떻게 존재를 향한 욕망 이 자체를 우주 안에서 부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절대 부정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공부가 잘못되신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외면한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외면시키고 꾹 눌러놓고 그냥 평화감만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건 용수철처럼 어떻게 돼? 튀게 돼 있어. 두고 보세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도자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 착해가지고 좋은 말만 앞으로 뒤에서는 욕하고 있고 이런 거 아주 고질적인 병폐예요. 아주 고질적인 거. 그건 구도자가 아니야. 마음 공부가 아니야, 그건. 어떻게 인간이 좋은 말만 나와요? 어떻게? 그건 코스프레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집단에서 그냥 마음 착한 얘기들만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 그럼 거긴 당장 나오세요. 문제라는 게 발생해야지, 당연히.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요,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그걸 꾹 눌러놓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걸로 모면할까? 서로서로. 왜 이거 귀찮거든. 그건 나중에 용수철처럼 튄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나는 구도자니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막 혼란스럽고 막 짜증나고 뉴스가 보면 부글부글 하는데 그걸 그냥 눌러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거는 내가 실체를 바라봐야지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뉴스 보면은 그 부글부글 끓는 게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하근기에서 막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중근기를 잘 지나서 상근기로 오면 그거는 그냥 애들 유치원 노름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만 고찰할 때는 어때요? 열불이 터지죠. 고찰할 때는. 우리 특히 아이들 교육을 망쳐놓는 면에서는 열불이 터져요. 저도. 아이들을 망쳐놓는 꼴에서는.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하고 화도 나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보면 그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라는 거예요. 특히 정치 노름 같은 건. 실체를 보고 여러분이 영적 어른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평화감이 진짜 평화감이지. 공부 조금 했다고 그걸 그냥 외면하는 게 평화감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제육화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다. 자오가 카르마적인 이해가 있으면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에테르에서 에센스를 챙겼다라고 하는 것. 미세신 안에 전생에 쌓아오는 것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세신 이거 뭐 에테르 에센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우리 동양 언어로 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 기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생각하면 이거 똑같아요. 미세신 에센스가 챙긴 에테르. 그러니까 에테르 에센스라고 이 기하고 똑같아. 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오는 힘을 표현하면 기라고 하는 걸 아주 크게 폭넓게 생각하면 그게 다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꼭 대주천, 소주천, 오라가 보이고 막 어디가 뜨끈뜨끈하고 와 염력을 쏘고 이런 게 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유물론스러운 거야. 그죠? 그래서 공부마다 달라요. 기를 어느 바운더리까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 영혼 백신 할 때 백이 기의 의미야. 백. 영, 혼, 백, 신 할 때 백과 신 사이에서 이르는 이 힘, 그 극히 물질적인 힘을 우리가 보통 와 염력 쓰는 그 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온전히 백, 혼까지도 연결시키는 이 백의 힘을 봤을 때는 이게 에트르가 가진 에센스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 그거. 그게 미세신이야. 내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구가 갖고 있는 미세신, 그거 뭘까요? 지구가 갖고 있는 미세신의 가장 극명한 표현이 뭐예요? 산들, 바람, 강, 바다, 자연. 미세신의 표현이 바로 그것들이야. 이해하시죠, 뭔지? 그 에센스들이라는 거야. 그 보이지도 않는 에센스들. 자, 그럼 미세신한테 여러분이 모양을 딱 그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릴까? 정말 미세신의 미세신이야, 그게.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안 돼. 그럼 그 모양을 영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지금 그릴게요. 미세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미세신 이렇게 생겼어요. 뭐예요, 이거? 태극. 미세신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야. 미세신은 태극이다. 왜? 환이니까 그래요. 환이니까. 우리 언어 세상, 우리 문자 세상에서 태극만큼 환을 정확히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없어. 태극 말고 다르게 표현하는 게 너무 적절한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이 태극이.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 다 새겨져 있죠. 우리는 물리적 자유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해야 되지만 그것 안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뉴스에서 우리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노예만 만들 뿐인데. 자유로우면 뭐 할 거예요? 임금 협상 안 되면 나는 시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게 무슨 자유야? 전혀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야. 죠. 지금 정의했던 위에서의 말했던 그 무지를 확 하고 실체를 보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걸. 무주에서 우주로 이 넘어오는 이 메커니즘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쉽게 그리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인지가 됐잖아요. 이 메커니즘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이 뭐예요? 이 안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비판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정의하는 뭐 안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 이 가운데 애매모호한 이곳. 그래서 제가 간극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간극. 선형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거긴 해요. 무주와 우주.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 손을 놓고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이 간극. 자, 여기 여러분 무슨 법칙이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이 간극에 무슨 법칙이 있을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로고스.
자, 깨달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저기 안 보여요. 모나드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 간극 풀어져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어요. 그거 어디예요? 이 간극. 그죠? 우리가 열반 해탈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 간극. 절대 못 벗어나요. 열반 해탈병 알아 한 대 맞자 여기 못 건너가. 간극. 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 여기가 공. 이게 텅 비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무영 할 때 우리가 모르고 딱 넘어가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무영의 과정. 올라가는 메커니즘에서 숫자적, 수리적 이치를 가지고 이 우주를 뚫으려고 하면 여기서 몇 번을 만나는 거예요? 9번, 10번을 만나는 거야. 9, 10. 자, 하강하는 메커니즘에서 부처님이 딱 내려올 때도 몇 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9, 10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1, 2, 3 하는 거야, 여기서. 0, 1, 2, 3. 그래야지 우주가 탁 하고 사성 풀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최고의 이치만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이 간극 자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이 통과해 봐야지 지금 이게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 허, 심, 무, 영 이거 다 다르다고 제가 예전에 강의에도 많이 남겨놨죠. 많이 남겨놨어. 그래서 간단히 뭐라 그래요, 제가.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공. 그래서 여러분들, 구도자 여러분들, 공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공을 넘어서 무주로 가라, 제발, 제발. 우주 설정 갖고는 이제 안 돼요. 그게 안 돼. 공을 넘어 무주로 가라. 이게 진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영적 세상 어디예요? 다 여기야, 여기. 그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100%야, 그건.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냥 너무 쉽게 그린 이 간극이라는 거 하나만 여러분이 조금 정확히 인지해도 모든 것이 여길 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그냥 너무 간단한 이치기 때문에 차라리 뭘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 간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뭐니까? 아카식 레코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일석삼극. 천지인이 무주를 딱 통과해서 여기서 간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천지인이 일석삼극하면서 일적십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고스가 빛을 입는 과정이야, 이게. 간극에서 로고스가 빛을 입는 거예요. 그게 빛이 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도 어디서 들린 거예요? 이 간극. 이 간극이 그러니까 뭐예요? 높이 쳐주면 이게 흑암이야. 이게 흑암이야. 이 간극이. 흑암으로 run행했던 야훼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정보들을 다 챙기고 태극들의 노름을 다 챙겨서 일적시하면서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확 하고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이 나뉘는 거예요. 어디로? 간극적인 무주적 궁창 그리고 물질적인 아랫 궁창이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 궁창에서는 또 뭐가 나뉘어요? 물은 흐르고 땅은 솟는 거겠지. 그러면서 빛이 쓰라 해버렸으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때마침 뭐래요? 후 하고 입김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너희들이 만물의 영장이니 좋았더라. 천지창조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극에서 벌어져서 우주에 어떻게 만나서 빛이 있으라 했나 제가 얘기한 거예요. 빛이 있기 전의 과정을 지금 막 얘기한 거죠, 저는. 빛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불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공부해야 실체가 있는 거지. 쓸데없는 얘기만 해서 도대체 뭘 공부하겠냔 말이죠. 제가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과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해 놨던 많은 좋은 진리들 죠. 그것만 지식으로 영성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정도를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8정도는 우리가 설정한 지금 이 영적 자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8정도는 물적 자아 안에서도 저차 물적 자아와 고차 물적 자아가 있을 때 저차 물적 자아를 상승시켜서 요쪽 고차 물적 자아로 발전시키는 메커니즘이야. 8정도는. 저차 물적 자아가 풀어지는 과정을 고차 물적 자아 이상의 세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한 게 뭐예요? 12연기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연기. 그리고 저차 물적 자아가 뚝 떨어진 상태를 봤으니까 거기서 뭘 본 거예요? 그 고통을 본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 메커니즘 제가 지금 여러분 불교 공부 중에서도 스님들이 정말 평생에 걸쳐도 해결 못하는 거 제가 그림 3개로 그냥 해결해 버린 거야. 이거 그림 3개만 이해하면 그냥 아 맞구나 이럴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물적자 두 개로 나눠놓고 그것도 고차 물적자가 있다. 슈타인의 구구성치 이해로 하면 뭐예요? 그냥 단계로 보자면 얘가 오송원 쪽인 거고 얘가 의식혼 쪽인 거야. 여기에 또 하나 태극을 그리면 뭐예요? 그 아래가 감각혼 쪽인 거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있으면 이거 똑같아요. 미세신 쪽이 뭐예요? 에테르가 챙긴 에센스, 양적인 것, 음적인 것, 악마적인 것, 뭐예요? 천사적인 것 다 챙겼잖아요. 그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의식혼을 뚫고서 오성혼 안에 나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멀어졌으니까 무지가 생긴 거지. 여러분은 예전에 다 어땠어요? 의식혼이 말랑말랑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붓디와 마나스의 힘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석가부처는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었겠죠. 사물을 주시하는 객관적 사고와 미세의 신에서 유래하는 힘. 자, 근데 여기 객관적 사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객관적 사고는 유물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관물 있는 대로 보고 그 이치를 속속들이 보는 힘 정도는 아닌데 지금 이게 석가의 이야기라면 그 정도 생각해도 돼요. 객관적 사고는 뭐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사고는.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유물론 과학자가 이야, 양자역학은 뭐지? 이런 걸 정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고는 펼쳐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그리고 미세신에서 유래하는 우리 어머니 세상의 이야기, 그걸 동시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알고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그게 없이는 가르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미리미리 뭘 얘기해요? 12연기와 사성제와 보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팔정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카식 레코드에 이해가 있어야지. 아, 너희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태어났어, 12연기.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고통이 생기지, 고진멸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면서 상승해야 돼, 팔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당연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뜬금없이 12연기 대단해. 12연기는 뭐 있고 팔정도는 정견이니 정사연이 정원이 무슨 정업이니 이거 계속 그냥 달달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알아야지. 아, 그래. 그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온 개콩 이랬으면 그거 뭐예요? 이 진화 발달 단계 이해하면요. 똑같아요. 무지가 펼쳐졌으니까 온 개공하지 뭐예요. 다 쓸데없는 거지 뭐. 그죠?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사고의 총체는 그것들로 에테르 기관으로 밖으로 완전 드러나면 오온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 기관이 생기는 거고, 에테르 기관이 쑥 들어와서 내적인 기관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를 듣고, 보고, 냄새 맛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반야심경이니 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온도 어떻게 있어요? 내적 기관이 있고 외적 기관이 있어. 그죠? 그러면서 정의하는 것들은 다 내적 기관으로 봐도 돼요. 근데 다 없다라고 정의하니 실체가 없어지지. 부처님이 가고 난 다음에 2500년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만 하니까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되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인간의 내면에서 전생에 가져온 개체성을 형성하는 명칭과 형태의 작용 아래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의와 다섯 감각기관, 이른바 육군을 형성합니다. 그죠? 색수, 상행식 이렇게 오온이 되는 거고 안이비, 설신의 그거 뭐가 되는 거 육군 되는 거죠. 그 기관들이 펼쳐지면 그냥 육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감각 기관의 육군, 그죠? 색수상행식에 따른 육군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면에서의 의, 다섯 감각 기관, 안이비설신 플러스 의, 육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양적 이해가 있으면요, 이 고찰은 굳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거 얘기지 뭘.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을 하려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라는 힘은 여러분 어떤 힘일까요? 아리만의 힘이에요. 아리만의 힘. 아리만의 힘. 욕구 자체가 아리만의 힘이야. 왜? 막 취하고 싶거든. 그죠? 갖고 싶거든. 뭐든지요. 영적이든 물적이든 여러분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욕구를 어떤 단어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치적인 단어로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무슨 욕구가 있어요? 당연히 물적 욕구와 영적 욕구가 있는 거죠.
영적 욕구가 제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과 영성과 암과 지혜를 두루두루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쓸데없이 영적인 환상을 갖고 있으면 영성만을 추구할 것이고, 그죠? 지적으로 그냥 빠져 있으면 뭐예요? 지식만을 추구할 것이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바쁘면 그 욕구만 발전돼 있으면 뭐예요? 재벌이나 되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게. 존재를 향한 아까 뭐였어요? 갈증. 존재를 향한 뭐예요? 욕구. 조물주도 그 힘으로 뭐 한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낸 거야. 이 욕구가 있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욕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정보를 다 챙겼겠죠. 육하로부터 남겨진 것들, 그것들의 정보값이 숨어 들었습니다. 뭐예요? 계속 뭐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업과 카르마, 윤회, 환생. 부처는 그렇게 선행해서 일반으로 그 자연 만물로 그리고 육화되어서 보살로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태어나다가 결국에 부처가 된다. 그 부처로서는 뭐예요? 마지막 육화가 되는 거죠. 인간은 세상에 제공하는 것 이상을 또 세상에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을 자기 뜻대로 향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신 이외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고통이지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일단. 근데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이게 무슨 모습이니까. 이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습이야. 이거. 자, 다시 읽어보세요. 세상에 제공하는 것 이상을 자꾸 추구한대. 아, 인간 얘네들 별나잖아요. 세상에 갖고 있는 것에 그대로 있으면 뭐가 돼요? 어우, 위대한 무의자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해보세요. 세상에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면 뭐가 돼? 산들바람 자연 그 속에 뛰어놀고 있는 사슴과 그것을 잡아먹는 사자까지도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대자연의 만물 변화잖아. 그죠? 세상에 제공하는 것 그대로. 근데 인간은 유독 뭐예요? 왜 그 이상을? 이걸 보라는 거야. 왜 그 이상을 꼭 요구하지? 추구하지? 세상에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을 왜 그 안에서 살지 않고 왜 이외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지? 왜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사자가 도끼를 만들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원숭이가 컴퓨터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왜 자꾸 이상의 것을, 이외의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왜 니네 멋대로 향수해? 근원은 하나 아니야. 근데 왜 니네 멋대로 향수하냔 말이야. 뭐니까 그래요, 여러분. 뭐니까. 나는 나대로 이상의 것을 상상하고 이외의 것을 창조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향수하니까 왜? 각자가 하나님인 상태로 있으니까 각자가 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80억이 각자가 향수하는 거야. 누구는 유물론적으로, 누구는 관념론적으로, 누구는 유신론적으로, 누구는 지식적으로만, 누구는 영성적으로만. 각자가 향수하는 거예요. 각자가 향수하는 거. 무슨 상태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상태니까, 여러분. 하나님 상태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자신을 자신 이외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셀프에서 작은 셀프로 내려왔다는 거야. 이치가 물질이 됐다는 소리예요.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일 때 그 표현 상태로 내가 물질 인간으로 나왔다는 거야. 자신을 자신 이외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 나는 나예요, 여러분, 이게. 이것만 제대로 알면 나는 나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상에서부터 멀어졌다, 그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각 향수는 같이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힘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달리 향수한다, 그거죠. 그것들 이상을 사고하고 고찰하면서 이외의 것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게 뭐예요? 창조. 이상을 자꾸 상상한다, 그거 뭐예요? 의지.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여러분이 깊게 이해해야 된다. 깊게. 하지만 바깥세계 들려 붙으려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고통, 고뇌, 근심, 우려 발생한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나름 자명하게 이렇게 고통의 시작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까? 고통의 실체를 슈타이너만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요? 어떻게 대체? 반야신경 평생 외고 그걸 그냥 해석한다고 어떻게 벗어나냔 말이에요. 똑같은 육군을 얘기하더라도 슈타이너의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보세요. 얼마나 자명해 이게. 저도 설명하잖아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더 직접적으로. 달기에서 넘어올 때 우주가 다시 시작될 때 리셋될 때 우리는 뭘 갖고 와요? 에테르 에센스 그 미세신의 기억을 가지고 아까 카르마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사물을 구별하는 상태로 우리가 진화 발달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 너를 구별하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때부터 고통, 고뇌, 근심, 우려가 발생한다. 그거를 육군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의 접촉, 그러니까 기관들, 뭐, 안, 이, 비, 설신, 사고, 의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압축해서 오온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색수상행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작용으로 설명하면 색수상행식인 거예요. 직접 인생으로부터 펴낸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거 중요하죠. 직접 인생으로부터 펴냈다 이 말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 부처도 직접 인생으로부터 펴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이 와도 뭐 해야 되니까? 물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속세에 빠져서 겪어내면서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뭐를 챙겨서? 에테르 에센스를 챙겨서. 그 에테르 에센스가 뭐예요? 과거 생에 내가 가졌던 음양의 진동값의 정보들. 그게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미세신들. 직접적으로 설명해도 돼요. 내 안에 천사와 악마들이야. 그죠? 내 안에 천사와 악마들, 나한테 들러붙는 천사와 악마들, 그 음양의 정보들, 모든 것,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뭐예요? 미세신, 정보, 자, 부처는 어떻게 했다? 그거를 다 직접 인생을 겪어냈다. 그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거예요. 겪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지식일 뿐. 본인이 부처가 되었을 때. 현재의 인류가 가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이거 그냥 말 좋은 말로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우주가 탄생돼요. 이게.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해 보세요. 아니, 그전에는 그럼 고통이 없다는 얘기야? 자, 이 말 뉘앙스를 보세요. 현재 인류가 가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졌대. 언제? 드디어 부처가 되었을 때 밝혀졌다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가 부처가 됐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단 얘기예요? 아니야, 있었어.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나는 나다를 알았을 때 고통의 실체가 밝혀진다. 드디어 그 우주의 고통은 자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보살로서 지금까지 태어났기에 여러분이 보살이 되면 여러분이 그리고 진짜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근원의 원인이 밝혀진다는 거야. 어떤 우주가? 여러분의 우주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깜깜한 박스 안에 박스를 확 뜯어서 고통의 실체를 너 누구야? 라고 딱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그거야. 원인이 밝혀졌을 때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밝혀졌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어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던 악마가 예를 들면 빛을 쫙 하고 피면 어떻게 돼? 마치 그냥 뭐 그래픽점 이렇게 확 없어지듯이 고통 너 뭐야? 라고 내가 손가락으로 딱 가르치면 이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이게. 고뇌라고 하는 거 너 뭐야? 숨어있지 말고 일로 나와.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지 실제로 고통의 근원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윤회추를 여러분이 쥐는 거예요. 그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점 찍을 수 있는 거야. 윤회의 굴레 여기가 나야 라고 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했다? 보살로서 인류의 자비의 사랑과 가르침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어디에? 마치 이렇게 천부경에 슈타이너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석가의 일생을 보고 그리스도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지.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면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남 얘기처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보이는 거고, 쓸데없는 환상적 영성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 이야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그냥 책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 갖고 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고통의 근원의 원인이 밝혀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체를 확인할 때 밝혀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부처는 확인했다 그거야. 부처는 이때. 그죠? 그러니까 보살로서는 마지막 육화 되는 거죠. 부처 입장에서는. 인간은 존재의 원인을 인식한 자는 인생의 고뇌, 고통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거죠.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다. 선역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우주 안에서는 그건 필연이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자, 보세요. 인간 존재의 원인을 인식했대. 그럼 존재 자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의 원인을 인식했대. 그러면 그래봤자 뭐 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뭐다? 고뇌,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존재를 보고 고통을 보면 어떻게 돼? 아, 인간 안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냥 정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밝혀지면 그 사실도 그냥 연달아서 여러분 실행이 돼요. 어디서? 내 사고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고뇌 고통이 없구나. 이게 아니야. 그냥 인간은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슈타이너 사고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부처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부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언제 열반의 탈 병에 걸려가지고 깨닫고 말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부처가. 대승? 맘만 좋아서 대승이지. 무슨 참 대승이 어딨어요. 말만 좋아서 보살이지. 아카식 레코드적인 그 철저한 진화 발달상의 보살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해도 없으면서 마음만 착해갖고 보살이 된다고요? 십지보살이 되면 뭐 할 거야?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못 보는데. 그래서 맘만 착하고 그게 이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의 고통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죠? 고통이 뭔지 알려주는 거야. 왜? 부처는 실체를 밝혔으니까. 근원이 뭔지 봤으니까. 존재도 보고 고통도 봤으니까. 존재의 근원, 고통의 근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세상을 알아야지 너희들도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그럼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몰랐을 때 천부경을 하면서 그런 고찰로 천부경을 돌려봤을까요? 안 돌려봤을까요? 돌려봤겠지.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게 뭐예요? 고통 자체는 우주 안에서 육생했을 때 이 천부경 판 안에서는 어떻게 돼? 필연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 고통의 시작은 뭐였어요? 내가 일종무정하고 일시무시하면서 그 정보는 그냥 풀어지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가 내려놓는 거야, 이게.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원을 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있는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건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지금 공부는 다 뭐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외면하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더 고통스러워라 그거예요. 고통을 더 실질적으로 봐야 돼. 그걸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는요. 다 마음 착한 공부예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결국엔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비백산할 때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 질문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왜 있는가? 이전의 육화를 통해 인간에게 남겨진 것으로부터 생기는 존재를 향한 욕구, 존재를 향한 갈망, 아까 얘기한 거죠. 인간 안에 숨어 들어갔다. 자, 이걸 보고, 아, 그냥 숨어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어 들어가고 어느 순간 숨어 들어갔을까? 우리 메커니즘으로는 그게 다 드러나요.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 자아로 그냥 순수하게 머물러 있을 때 망각의 강을 건너고 이 간극을 통과할 때는 다 버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메커니즘이 막 작용하는 거예요.
막 작용해. 음향의 진동값, 내 정보는 이때부터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 우주로 내가 딱 하고 물질력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정보들은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자, 그게 로고스자 만법이에요, 여러분. 그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주가 시작하기 전에 정보가 뭔데요? 로고스야. 말씀이야.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법 자체란 말이에요. 퉁쳐서 그거를 로고스라고 쳤을 때 그 로고스 안에 모든 것의 억과 카르마의 정보까지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미세신에 미세신이 있단 소리예요, 여러분. 그죠? 그것들이 들러붙는 순간부터 목까지 빨려 들어와요. 어머니 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값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왜? 망각의 강을 건널 거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얘야, 너는 고통스럽 거야. 왜? 너는 내 품에서 멀어졌으니까. 마치 첫 등교를 앞둔 어린이 같이 엄마 품이 그립고 무섭고 그럴 거야.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나중에 그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너는 스스로 그 실체를 봐야 될지도 몰라. 이 과정에서 그 이별을 하면서 고통을 정보로 안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체로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향해서 그리워한다, 공부하게 돼 있다, 고양시키려고 한다, 가려고 한다, 이상을 추구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있다 그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이해가 있으면 한마디로 하면 돼요. 우리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왜 고통이 있어요? 1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이 표현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1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그게 뭔데요? 어머니 품. 대무주적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라고 하는 건 다만 우주적 큰 어머니 품이라고 해도 돼요. 마고 할머니 세상이라고 해도 돼. 거기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된 거야. 그거를 무지, 망각의 강을 건너니까 무지가 들러붙죠. 그러니까 거기에 뭘 붙일 수 있어? 아, 이게 죄려니. 그래서부터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고통이. 가야 되니까 이제 또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고통.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어떻게 돼요? 진화 발달하니까. 우리는 또 입에 풀칠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또 그것도 고통. 사람들은 하나님이야 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도 경쟁, 영성에서도 경쟁. 그러니까 그 고통. 그러면서 나는 진화 발달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애를 놓고 살릴 수밖에 없어. 키워낼 수밖에 없어. 이것도 진화 발달적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진화 발달하면서 자꾸 아이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1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유한한 100년짜리 인생을 살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영적 세상에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 들어와야 되니까, 나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동물적 본성이에요, 여러분. 식물도 퍼지는 거고, 동물도 퍼지는 거야.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이 근원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근원이 있기에 고통도 시작됐고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원인이다. 고통의 원인을 우리 공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를 가지고. 존재를 향한 갈망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존재를 향한 갈망이 뭐예요? 1에서부터 멀어졌으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곳으로부터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곳으로부터 멀어진 것,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것.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어떻게 제거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 진, 멸, 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진멸도 얘기하는 거죠. 고통이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제거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고, 진, 멸, 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에 이게 뭐예요? 고진멸도. 세 번째 가르침이 고진멸이잖아. 멸. 어떻게 제거되는가? 고통의 원인은 세상으로부터 제거하고 무지로부터 나타난 존재를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고통은 제거된다. 뭐예요? 실체를 파악한다. 그거예요. 무지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여러분 실제로 공부도 의미가 있지만 지식적인 공부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건 멀어진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관념적으로 고진멸도가 그것이니 멸하는 건 뭐라고 해놨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 세상을 알아야지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천배경과 아카식 레코드 공부는 이제 앞으로 필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필수. 여러분들은 선행해서 미리 공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자긍심 가져도 돼요.
존재를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 마음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계속 제가 강조하죠. 슈타이너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강조하는 거예요. 고진멸도 얘기했다고 이 고진멸도를 우리가 지금 문자로 배우듯이 환상을 갖고 배우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냥 그 실체다 그거야. 그 실체다. 인간에게서 영적인 세계를 자꾸 덮어서 감추죠. 무지 때문에 존재를 향한 갈망이 생긴다. 무지니까 어떻게 돼? 갈망만 남는 거야. 훤하게 보였다가 그게 자꾸 가려지니까 뭐만 남아요, 여러분? 갈망만 남는 거야. 물이 있어서 마시면 끝날 건데 물은 저기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목은 마른 상태. 그죠? 갈 곳은 분명히 있다는 건 아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추구하는 상태. 그게 영적인 갈망이죠. 무지에서부터 오는 영적 갈망. 그리고 존재를 향한 갈망,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고뇌, 고통, 근심, 우려의 원인이다. 존재의 원인과 갈망. 하지만 인간은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죠.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 태고적 지혜는 두고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두고 왔어. 그게 뭐야? 어머니 세상에 실제로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정보들은 두고 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직접 이 안에서 구현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외적 감각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싸고 한다고 있는 이 사실. 이게 없는 세상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함께 오지만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았던 천국 세상을 물질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고통 안에서 고통만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고통이 곧 뭐다라는 걸 알아야 돼. 동전의 양면같이. 아, 이 고통이 곧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구나. 아, 이게 고통의 악마적인 세상일 수 있지만 빛의 천사 세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 세상이니까. 고통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고통이구나라는 걸 진짜 인지해버리면 아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런 고찰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인간은 새로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 읽어보죠,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외적인 감각기관이 외적인 물질계 속에서 관찰하는 것을 도움으로 우리는 물적 자아가 있으니 대상 세계를 보고 철저하게 현실을 인지하면서 그런 얘기죠. 아스트랄체가 그 가장 깊은 힘을 통해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 안으로 침잠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차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차 본성까지 포함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까지도 같이 들어와 있다. 이 사실. 그것에 깊게 침잠함으로써 그 지혜를 인간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자아도 있고 물론 하지만 물적 자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적 자아가 겪는 대상 세계를 최대한 깊이 침잠해 있는 아스트랄의 힘, 자아체의 힘을 응용하고 그것들을 자꾸 개발시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뭘 만나야 된다? 영적 자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존재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고통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 그것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자꾸 빨가벗는 거야. 존재의 근원이 자꾸 빨가벗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 나와, 너 꼼짝 마 이러면 걔네들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고뇌, 고통, 근심, 우려. 야, 너 꼼짝 마. 내가 너의 실체를 봐버렸는걸? 그러면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고통을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그때 자유로움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낌상으로는 어떻게 느껴요, 그걸? 평화감만 주면 느낌은 느껴. 아, 이게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구나. 그런데 웬걸? 뒤돌아서면 또 물적 자아가 부글부글. 뒤돌아서면 또 물적 자아가 부글부글. 혹시라도 물적 자아가 부글부글 안 되고 그냥 평화감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건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난 거. 병이 난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이상하게 작용하면요. 그것에 반감만 작용해. 물리세상 안에서 반감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건 세상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듣고 다시 보세요. 아스트랄체가 깊이 침잠해서 뭐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외적인 물질계 속에서 관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관찰을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아, 꼴 보기 싫거든. 그냥 외면, 차단.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못 돼요, 여러분. 기껏 하나님 세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들어 놔서 세상과 소통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키워라 라고 만들어 놨더니 그걸 그냥 외면해 버려? 그거 뭐예요? 개돼지하고 똑같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준이 높아서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평화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외면이다.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실체를 진짜 파악하고 그것들을 정말 너 꼼짝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외면한 건지 본인이 잘 알아요. 자, 인간에게 새로운 지혜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관물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온 개공했을 때 색소상행식이 다 쓸데없다라는 판단을 하면 반야심경 공부하지 마. 그건 그냥 좀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를 만드는 거야.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밝혀져요, 도대체. 철저하게 오온의 세상에서 살고 철저하게 육군을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 무자 붙여놨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스트랄체의 체험을 통해서 그 가장 깊은 힘 안에 자극받는 것은 물질체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며, 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의 조화로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 이거 다. 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만이. 우선 이 지혜를 인간에게 준다. 그러니 고진멸도라고 했을 때 고통을 실제로 너희가 느끼면서 알아라라고 한 거지. 어디 외면하고 도망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냥 발버둥만 쳐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실체를 파헤쳐라 그거예요. 실체를 파헤쳐라. 고진멸도라고 했을 때 이 말 자체는 아주 훌륭한 말이죠. 고통의 실체와 어디서 그게 생겨나고 뭐였는지에 대한 것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그것들의 방법들, 고진멸도, 그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커왔다라는 12연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대자대비한 사랑의 품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계속할 뿐이고, 그렇게 상승 메커니즘과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팔정도가 되는 거예요. 팔정도가. 그래서 사성제와 12연계와 팔정도는 세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세트로 이해 못하고 이걸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그저 고통 벗어나기 바쁘죠. 그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도피예요, 도피. 비겁한 도망자의 변명일 뿐이야. 큰 의미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대승에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혼자서 깨닫고 말겠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살도예요, 그게. 끝까지 구제하고 간다는 게 보살도야. 자, 끝까지 구제하고 간다는 보살은요, 부처가 아니면 안 돼. 부처가 그런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마지막 윤회를 거쳤음에도 자기는 부처 되는 길을 뻔하게 아는데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야. 그게. 부처가 아닌데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요. 절대 없어. 석가모니 부처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전에 대보살 부처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석가가 나오는 거고 예수가 나오는 거지. 그런 석가 예수가 없었을 때는, 그죠? 그런 큰 부처와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어떻게 석가 예수가 있겠어요? 있을 턱이 없지. 그래서 마지막 6환에 무슨 뭐 보살까지 있을 때 마지막 보살을 막 보내고 나면 이제 또 부처가 되겠네. 이거 똑같잖아요. 부처가 돼서 뭐 할 건데?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보고 갔고 나를 보고 갔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여기 마지막까지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우주가 있어. 여러분 죄송한데요. 다른 우주가 있어요. 여기는 100억짜리였는데요. 아유, 죄송한데요. 다른 우주가 있어요. 몇 조짜리? 1조짜리가 있어. 인구가 1조야. 거기는 하나님이 1조야. 1조 번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또 가면. 이미 가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비보예요.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은 못하겠어서. 저도 지장보살 서원을 얘기하고 지옥에 떨어진 마지막 한 명까지도 구제한다고는 얘기하지만요. 그 마지막 한 명 없어요. 죄송해요. 마지막 한 명 없어. 영원히 반복돼. 자, 제 이 얘기를 듣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두렵거나 무서우면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더 하세요. 제가 왜 마지막 한 명 없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명은요, 아까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죠. 이 대지혜는 어떻게 와요? 새로운 지혜는 어떻게 와?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오는 거야. 이 순간 오는 거고, 여러분이 그 순간 마지막 욕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아,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한 명을 구제했구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길 바래서 그래요, 저는. 어, 여러분은 더 수준 높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더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 마음을 이해해야 돼. 마지막 육화, 뭐 마지막 한 명을 구제한다 이런 거 없어. 마지막 한 명 구제하면은 도대체 뭐예요? 부처되고 끝낸다고? 그런 거 없어요. 부처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왔어. 그럼 여러분들 보고 갔잖아. 그럼 보고 갔으니까 와야지. 그뿐 마지막까지 내가 구제했잖아요. 생각하지 마. 그건 쓸데없는 망상에 불과하니. 여러분이 보고 간 여러분의 다른 동무들을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냥 다시 와, 기꺼이. 얼마큼? 만왕만내만큼. 만왕만내는 표현이죠. 만왕만내가 뭐예요?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영원히 반복되네요. 그거 뭐예요? 불로불사. 영원불멸. 살고 싶다며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도세요. 계속 그렇게 돈다고 마음 먹는 게 뭐예요? 나 계속 윤회하겠다고 하는 건데, 윤회야, 미안. 나 이제 너하고 대화 끝냈는데, 알았어, 나 계속 윤회할 거야. 그러면 윤회가 맥을 출까요, 못 출까요? 윤회가 맥을 못 쳐.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고통의 실체야.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걸 여러분이 실체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니까 외면하는 게 아니야, 절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들은 그래서 못 깨달아요, 여러분, 절대로. 반대야, 반대. 내가 여기 있는 게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그냥 끝까지 올게. 됐어, 오케이. 끝. 얘기 끝났어. 도장 찍었어. 끝. 여러분이 그런 천부인을 쾅 하고 여러분들한테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천부인을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육생한 여러분한테 박아야 돼.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그냥 지식을 쌓는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는 소리예요. 끊임없이 화날 거예요. 죄송해요. 마지막 구제 없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세요. 그 소리야. 이 용기가 아니면 여러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윤회추가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여기에 여러분이 올라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일단 막 구르고 있으면 정신없어. 근데 웬걸 올라탔더니 이거 윤회의 추였네.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쥐어야 돼, 여러분이. 이 윤회의 추를 여러분 손으로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체가. 그러면 윤회추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이 우주 정도 벗어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치야. 근데 윤회를 벗어나려고 여러분 도대체 왜 해요? 왜 벗어나고 싶어? 그거 꼴량 그냥 여러분만 깨달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깨달아갖고 이치 한번 떠들어 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절대 깨달음 안 와. 여러분이 도대체 윤회를 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통을 끝내려고? 그저 그냥 뭐 존재가 뭔지 알고 싶어서? 줄 순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뒤통수 쳐맞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추 갖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한테 너 뭐 하니? 꺼져. 뒤통수 땅. 할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윤회추 잡았다 그래서 그게 고집, 고의 고통과 그게 집한 상태를 여러분이 파악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멸하는 방법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고집멸도가 아니야, 절대. 그저 집만 알려고 그냥 달려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멸하는 거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 택도 없다. 그 돈은 뭘까요, 여러분? 고통의 실체와 근원과 그것들이 생기는 원리, 멸할 수 있는 방법 알면 뭐 해요? 알면 뭐 해? 여기 왜 도가 붙었을까? 도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도는 뭐가 있어야 도예요? 진리와 섭리를 꿰뚫은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리는 뭔데? 이 힘은 진리와 섭리를 꿰뚫고 도리를 안다 그랬을 때 순리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순리적인 힘이 뭔데? 대지혜. 다시 뭘로 올라가요? 대자 대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대자 대비로. 사랑 없이 무슨 윤회의 추를 잡고서 장난질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잘 보란 소리예요. 내가 그냥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 그저 홀 좋은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울 생각만 가득 있지 않나. 실체는 없이. 고진멸도에 고진멸까지는 아는데 도는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두루두루 갖춰진 대지혜가 있어야 되고 대자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무수히 반복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지혜, 결국에 그 의지로서 용기 내서 다시 나오는 것, 이것들을 충분히 반복해야지 여러분들은 실제로 고진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진멸도. 그 도가 뭐예요? 다시 내려오는 환의 길이에요, 여러분. 헛생각하지 마세요. 헛생각하면 안 돼.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는 그런 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도 도덕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가도 비상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현지우연했던 게 무슨 의미예요? 한도 끝도 없는 길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현지우연해야지 중묘지문이 있지. 현지우연도 안 하고 무슨 중묘지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저차긴 하지만 물적자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겪어내야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온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라 그거예요. 거부한다고 외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 현대 구도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요. 옛 방식의 습에 쩔어 있으면 도통술수 부리려고 하는 부류, 그리고 지식의 노예가 되는 부류,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평화감에 쩔어 있는 부류, 그리고 요새는 또 뭐예요? 그냥 마음 비우고 평화롭고 뭐 외국 거 가져다가 끌어당김의 법칙 이래서 무슨 상승 마스터가 얘기해 준다 그래서 그 정보가 최고이냐 그러고 매달리고 있는 부류 다 이런 부류 똑같아. 그건 새로운 지혜가 아니다 그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그렇게 깨달아서 뭐 하려고 그래? 질문해 보란 소리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 고통 벗어나려고 절박함은 있을지언정.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그래도 돼요, 여러분. 시작은 그럴진데, 그건 우리 기준으로는 여러분 하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로는 그건 하근기야. 하근기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중근기하고 상근기로는 우리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화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구제 없어. 영원히 반복됩니다. 윤회는 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근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 이치적으로 알았으니까 그러해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고, 여러분이 진짜 천부경을 정말 철저하게 돌리다 보면요.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올라갈 때 결국 계속 돌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차례 반복하면서.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계속 그러면 시공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공이 점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시공이 그냥 쾅 하고 닫혀. 육생했는데 그게 시공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육생인데 시공이 닫혔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천부경을 제대로 했을 때. 그때 나지금 여기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나지금 여기, 나지금 여기.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야. 더 들어가요. 거기서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홀로 여러분들이 나와 봤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태양의 저편을 가봤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태양 안으로 그 핵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그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환을 해내야지 가능한 거예요. 시공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이 그걸 보는 거야. 그걸. 그 상태가 뭐니까? 조물주가 이 세상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
우주마다 달라요. 우주마다 달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일시무 실종무정하고 나서 이 도는 이 암흑천지의 세상이 그 세상이라는 거야. 천부경을 계속 돌리면 그 세상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 그거예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면서 마지막 쯤에 요거 중요한 부분 나왔죠.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영적 자, 물적 자,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물적 자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 물적 자가 만나는 모든 세상들을 잘 공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을 틔워서 새로운 지혜는 우리가 실은 배워서 된다 이 소리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식의 노예, 영성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근거가 있는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중묘지문이 보인다. 도가도비상도 할 때 여러분들 도가 보인다. 고진멸도 할 때 그 도가 보인다. 십이연기 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된다. 팔정도 할 때 내 공부의 과정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